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12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1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를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국민적인 선택을 앞두고 있는 귀한 날입니다. 이 백성이 미래를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과거의 선택이 오늘의 내가 있듯이 지금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적 선택이 올바른 선택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을 증거하고 이분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을 때 주님이 오실 텐데, 하나님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도록 이 민족에게 자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주간에는 데살로니가 전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유럽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는 빌립보 교회였는데, 빌립보 교회의 핍박은 이방인들에 의한 핍박이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로 옮겨지면서 핍박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이방인, 자기 동족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 데살로니가에 사는 사람들, 동족으로부터의 핍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로부터의 핍박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의 핍박이 더 나쁘고 더 잔인했다, 그런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환난을 받지 않고 훌쩍 올라간다, 환난전 휴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성경적이고, 그리고 사람의 신앙을 유약하게 만들므로 환난 핍박이 닥쳐오면 주님 부인하고 죽을, 주님 부인하고 죽는 게 아니라 주님을 부인할 그런 사람들이 대표자가 될 겁니다. 우리 주님은 환난 후에 오신다. 마태복음 24장 27절 29절 보면 환난 후에 오신다 딱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받지 아니하고 훌쩍 휴거되어 올라갈 것이라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가
기독교 역사가 환란의 역사였습니다. 구약의 신앙을 지키려 했던 다니엘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환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자굴 속에 던져져야 했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불구덩이 속에 7배나 강하게 한 불구덩이 속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할 위기에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신 후에 로마 이 제국 하에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환난 핍박을 받았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다른 게 없어요. 기독교인들이 정부에 반대를 하겠습니까? 납세를 안 하겠습니까? 국가적 의무를 수행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반란을 꾸미겠습니까? 기독교인들 얼마나 나라 사랑하는지 몰라요. 아마 최고로 사랑할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나라를 사랑하는 진정한 애국자들은 기독교인이라고 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도 기독교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사자의 밥이 되어서 찢겨져서 죽어갔고, 그리고 화형당해서 불태워져서 죽어갔습니다. 기독교가 공인되어서 이제는 괜찮으려니 했지만 순수한 기독교인들, 이 기독교인들이 AD 500년에서 1500년까지 천주교에 의해서 마녀 사냥으로 죽임을 당한 기독교인들이 8천만 명이 됩니다. 성경을 소지했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갔는지 몰라요. 성경의 역사는 환란의 역사요. 인류의 역사는 환란의 역사요. 기독교 역사는 환란의 역사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기독교가 들어와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특별히 이 공산주의가 한 번 이 6.25 전쟁으로 이 나라를 쳐들어왔는데, 제가 전라남도 해남 그쪽으로 진도 쪽으로 가봤더니요, 7,000명이 학살당했더라고요. 그쪽의 사람만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독교의 최대적은 공산주의의 최대적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이 종북 좌파들이 기독교를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있죠, 하나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자기를 섬겨야 되는데, 섬겨줘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참 환난을 당하는 것이 성경적이지, 환난 받지 아니하고 훌쩍 올라간다. 그 유약한 신앙 만들기가 사탄의 작전이에요. (1500년대) 초반에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사람이 로마 교황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성경에 없는 주장, 면죄부 판매해가지고 자기의 부모가 천국에 못 갈, 모가지가 달랑달랑 선행이 부족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헌금을 내면은 자기 부모가 천국으로 간다고. 베드로 성당을 건축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별 방법을 다 만들어서 성경 없는 걸 그렇게 했어요. 그게 잘못됐다고 하면 그 사람 다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 암살 조직이 예수회입니다. 예수회라는 신부 중에서 도미니칸 수녀회 있잖아요. 이렇게 예수회 수녀회라고 하는데, 예수회라는 데가 있어요. 수녀회만 아니고. 그래서 이 로마 교황이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세력이 아니라는 것을 다른 사람이 헤아리지 못하도록 특명히 내려서 리베라 신부가 환란전 휴거서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전에는 환란전 주거가 교회사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1800년도 영국의 다비라는 사람이 수용했고 결국 미국에 건너가서 세대주의가 되었습니다. 그 세대주의가 한참 퍼지고 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초창기에 유학 가가지고 그거 배워왔어요. 그래가지고 세대주의가 우리나라에 퍼진 거예요. 환란전 주거의 사상이 세대의 핵심인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환란 받는다는 거죠. 환란을 대비해야 합니다. 그럼 무슨 환란이냐? 환란도 여러 가지 환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24장 읽어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그 종말의 때에 관한 얘기를 해주세요. 그게 환란이 나와요. 환란이 나오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 환란입니다. 두 가지 환란. 하나는 자연적인 재난의 환란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을 잠깐 열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 7절, 8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 7절, 8절. 난리, 이건 전쟁입니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뒤져가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 전쟁, 기근, 지진, 누가복음에 의하면은 지진 난 다음에 파도가 크게 몰려오는 거 뭐라고 하죠? 쓰나미도 나와요. 그런 말도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 지진, 기근, 화산 폭발, 그 다음에 기근 이런 거 있잖아요. 전쟁, 이런 자연적 재난 이런 것들이 말세에는 있는데 이걸 기독교인들이 안 받는 게 아니에요. 다 받는 거예요, 같이. 이 자연적인 재난이 첫 번째 환란입니다. 갈수록 이건 더 많아질 거. 우리나라도 지진에서 안전지대라겠는데 그러지 않아요. 나중에 동해안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자연적 재난은 그렇게 인류를 못 살게 할 정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제가 살펴봤습니다만 대사서 5장에 보면은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를 때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임신한 여자의 해산의 고통이 이른가 중요하신다고 했거든요. 더 좋은 세상적으로 할 때는 더 그래도 재앙이 있긴 있지만 자연의 재앙이 있긴 있지만 더 잘 사는 나라 앞으로요. 여러분 주님 오신다고 하지만 좀 더 늦어요. 왜 그러냐면 전 세계 추세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를 해버렸어요. 브렉시트라고 했죠. 같이 안 따라가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를. 참 충격적이었지요. 유럽연합이 깨질 줄을, 유럽연합이 영국이 그것을 깰 줄을 아무도 상상을 못했어요. 미국 오바마가 대통령이 돼서 8년을 다스렸을 때 차별금지법이 통과돼가지고 얼마나 기독교인이 힘들은지 몰라요. 주례 안 했다고 얼마나 많은 벌금을 물고 동성애자한테 케이크 안 팔았다고 그 사람이 얼마나 벌금을 때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며칠 전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자유종교법이라는 걸 사인을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동성애 잘못이라고 얘기해도 죄가 안 된다는 법을 통과시켜버렸습니다. 우리나라 만약에 모 후보가 이 대통령이 된다면 자기가 대통령 활동을 이거 통과 안 시키겠다 해서 차별금지법. 약속을 했어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영국이나 유럽이나 미국처럼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는 조그만 시간이 조금 더 주어질 것 같아요. 물론 국민적 선택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겠지만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 나라의 복음 전파는 많이 막히게 될 것이고 어려움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환난도 두 종류인데 자연적인 재앙의 환난이 있고 또 하나는 신앙적 환난입니다.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환난이에요. 이것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어요.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거예요. 빨리 도망하라는 거예요. 빨리 도망하라. 이런 일이 창세일이 없을 것이다.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여가는지. 이게 초대교회.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그때 주님이 온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세워온다 하겠다고요. 지금보다 더 큰 환난이 그때는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환난이 우리에게 불어닥칠 겁니다. 그러나 좀 더 늦어질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을 많이 베풀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추수할 때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얘기하실 때 노아의 홍수 때 롯의 때처럼 얘기했잖아요. 롯의 때 동성연애가 가득한 그런 때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노아의 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재림하신다 얘기해도 아무도 안 들을 거라고 그랬다고요. 다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며 마지막 때까지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는 일 지장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 재난이 너무 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난은 신앙적 환난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차별 대우받고 예수 믿는 것이 불이익을 받고 예수 믿는 게 나중에 죽임당하는 환난이 큰 것이지 자연적 재난은 얼마 크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환난 전 죽어가는 사람은 구례에서 3.0 지진이 났다 뭐나 맨날 그런 것만 보도하는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거 여기서 뭐 하려고요. 한 사람 얻어도 기도해서 구원받게 하지. 할렐루야. 그런 거 어디에서 지진 났다 어디에서 기근 있다 어디에서 전쟁 났다 어디에서 이스라엘과 무슨 전쟁한다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적 전쟁이지 인간적 전쟁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적 환난입니다. 신앙적 환난. 그 신앙적 환난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에 그걸 써놓은 거예요. 1장에.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봅니다. 6절.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라. 왜? 환난을 준다면 환난을. 그 환난이 누구였습니까? 동족으로부터 자기의 수호신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황제를 숭배하지 아니하고 주 예수님을 숭배하는 자기 동족으로부터의 왕따죠. 환난. 근데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자기 동족이 자기 신을 버렸다고 그렇게 환난 주지는 않아요. 유대인들이 더 심했어요. 시장의 불량배들을 동원해가지고 이들이 로마 황제 아닌 또 다른 왕을 숭배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려고 했다는 말이에요. 누가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여러분 환난을 주는데 예수 믿지 않는 세력이 환난을 주는 것보다 예수 믿는 자들이 주는 환난이 더 큽니다. 또 환난 중에서도 신앙적 환난 중에서도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와 이제 2장에 나와요. 그래서 2장은 좀 이따 내일 또 얘기하도록 하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주는 환난보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주는 환난이 더 커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구원자고 한 분 하나님이라 그러면은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특별히 그 중에 천주교 세력은 더 강력하게 달라들 겁니다. 종교 다원주의로 안 갈 거니까. 우리 순수한 예수 믿는 사람.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절대 그리 안 갈 거니까.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그러면 평안하죠. 뭔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구원에게는 진리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둘이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뭐 얘기하면 요즘 후보 얘기해 보면은 그렇지만 또 이거 또 있다. 그 얘기해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고 이것은 이것인 것이지. 이것도 될 수 있고 저것도 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둘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단 한 번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4,000년 동안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루신 거였어요. 하나님은 두 번 육체를 입고 있지 않아. 입으로 오지 않으세요.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런 약속이 없거든요. 하나님 미리 약속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 보좌에 누가 앉아 계세요?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니까요. 그것을 스데반 집사가 본 거 아니에요. 앉아있다가 일어나셔서 우편에 서신 것을.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예수만 구원자고 예수만 전능자고 그분만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면은 핍박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편지가 쓰일 때는 53년인데 70년에 유대 자체 나라를 아예 없애버려요. 70년에 싹 없애버립니다. 공중분해시켜요. 유대 나라를 공중분해. 왜? 역행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반대 뜻을 행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환란도 느부갓네살이나 이런 이방 제국이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거 이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세력이 더 진실로 주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게 더 세지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는 타협하면 안 됩니다. 종교다운주의로 가면 안 돼요. 진리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잖아요. 내가 곧 진리요 진리.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고요. 그분이 딱 한 번 약속에 따라서 그렇게 4,000년 약속에 따라서 이루어진 거예요.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인데 그 추호도 이해를 못하니까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환란 이거 안 받는다 생각하면 돼요. 이거 환란 와요. 다 같이 받는 자연적 재난 다 같이 받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하나 더 받는 거예요. 이건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신앙적 환란이에요. 성도들의 대대적인 핍박과 죽음이 더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순교자의 숫자가 딱 채워지면 주님이 재림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 세계 가운데 지금 긍휼을 베풀고 있어요. 긍휼을 베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내일 긍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우리나라 백성들이 선택을 잘못한다면 우리나라는 급속도로 기독교가 쇠퇴하고 말 것입니다. 지금도 젊은이들 교회 안 나옵니다. 교회 학교가 없는 어린아이 아동부가 없는 교회가 수두룩해요. 중고등부 거의 없어졌어요. 우리 자녀들이 예수 안 믿어요. 지금 노인들이나 교회에 있어요. 지금 한국도 점점 지금 고령화돼 가고 있어요. 젊은 사람이 예수 안 믿어요. 살기 바쁘잖아요. 둘이 벌어도 바쁘잖아요. 애들 이렇게 하나 키우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돈 생기면 요즘에는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자기도 여행하러 다녀요. 이번에 선거 여행하려고 빨리 투표하는 거 아닙니까 다.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지 않아요. 2030년이 되면 인구 절벽이 된다는데 이 나라에 대책이 없어요. 그런데 공약 막 남발하죠. 뭘 해주겠다고 막 복지 막 해주겠다고. 돈이 어디서 나올 건데요. 아르헨티나가 그렇게 남발했다 그날 확 막아버린 거 아닙니까? 전 세계에서 몇 번째 하는 국가였는데. 포퓰리즘 이것 때문에 망해버린 거예요. 나라가. 우리나라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말도 안 되는 공약 대통령 후보가 막 베풀어 주겠다.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어디서 나올 건데요? 누가 일해서 그거 돈을 마련할 건데요? 돈이 없으니까요. 아르헨티나 막 돈을 확 찍었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가 발생하니까 계란 하나에 10,000원 막 돼버리는 거예요. 계란 하나에. 못 사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나중에. 우리는 이 환란을 봤을 때, 오늘 환란 아니에요. 자연적 재앙 환란을 받을 거고요. 신앙적 환란을 예수 믿는 걸 환란을 받는데, 그것도 핍박의 대상이 불신자가 우리를 핍박하는 것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이 핍박하는 게 더 크다니까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핍박을 모면하기 위해서 타협할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타협해요. 그러나 타협하면 주님께서 그 사람 안 받아주세요. 주님은 지조 있는 신앙을 원하거든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할렐루야. 그분만이 전능자요 하나님이라. 물론 하나님은 동시 존재하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계시고 오늘 성령도 역사하세요. 맞아요. 그러나 그 영은 보이지 않잖아요. 예수님만 보였고 이 세상에 육신이 있고 33년 반의 생애를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면 하나님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박해와 환난 이런 상태에서도 꼭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결국에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안 지켜서 공산주의에 죽창으로 찔러 죽이니까 예수 안 믿는다고 부인했다 이 말이에요. 그 순간에 속으로 그랬어요. 주님 이 시기만 내가 모면하고 다시 교회 가서 회개하고 다시 믿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북한이 1938년에 일제 신사참배 통과시킨 거 우리는 이때만 잠시 핍박이니까 지나가고 그냥 우리는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70년을 고통받는 거 아닙니까? 3대 우상 숭배 체제에 속해가지고 평양이 이 고통을 당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그대로 받으시는 거예요. 너의 입에 말한 대로 내가 너에게 시행하리라. 우리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환난 다 받는다. 특히 기독교인들은 핍박, 죽임당하는 환난도 있을 것이다. 그것을 대비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리라. 그래서 지금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 받아야 고통을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 지키다 천국 가는 것이니까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주님을 부인하거나 모른다 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 지켜나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왜 오시는가 봤더니 환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안식을 주시려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잠시 후면 오실 리가 오실 텐데 지금 잠깐의 환난을 피하고자 주님을 모른다고 하는 이 없게 도와주시고 한 번 믿은 믿음 지조를 지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그 사건 인류 역사 가운데 한 번밖에 없었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속죄사역에 관한 하나님의 선택이었으니 하나님의 그 희생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분의 사랑을 감사하며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일 국민적 선택이 이 나라에 있을 텐데 하나님 이 나라에도 긍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불이익을 당하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동성애 인정하고 차별법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랄 이슬람 푸드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함으로 점점 기독교인들이 설당을 이뤄지게 되고 믿는 것이 오히려 불이익의 대상이 되어서 이 나라 예수 안 믿겠다고 해서 결국에 예수 믿는 사람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인간이 세운 인간 정부요 공산주의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일 국민적 선택에 긍휼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